평화가 침전하랍니다. 이아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쓴 것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갈릴리에서 예배하면서 여기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간 한국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최근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은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이다.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도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그렇게 답변을 보내고 현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지금 우리 청년 때 한 25쯤 되는 나이에 일찍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때는 국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25세 무슨 회사 조그마한 회사 사장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됐다 했을 때에 그가 느끼는 부담감, 그 마음에 느끼는 왕으로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그 중압감은 대단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국제 정세가 아주 나빴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우리 세계 역사에서 배운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즉위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때였습니다. 이미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제국에 항복을 하고 성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솔로몬 시대의 그 수조 원에 이르는 금덩어리들을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만 꿀꺽 삼키고 아시리아가 또 침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때의 왕으로서 그가 어린 나이에 참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 토론토 GTA만한 큰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UT 캠퍼스 한 4분지 1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그런 성입니다.
거기서 세계적인 대제국의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위협을 합니다. 항복해라.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준다. 만일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버티면 이 성이 함락되는 날 다 죽인다. 살아있는 사람은 참담하게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항복해라. 그러면서 매일같이 위협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편지를 써서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러한 때에 그 어린 왕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앉아있을 때 그가 느끼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왕으로서의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위기요, 왕으로서 그 개인의 위기요, 정말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가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청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는 그 위협하는 편지, 항복하라는 편지, 안 하면 죽인다는 편지에, 여호와를 모독하는 편지에,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옵소서. 아시리아의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망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히스기야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전쟁할 힘이 없는 나라가 대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고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거나 종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앙으로는 항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항복은 단순히 정치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종주국의 신앙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아시리아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변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군사적으로는 싸울 힘이 없고 신앙적으로는 아시리아를 인정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니 너무 상황이 위태롭고 힘이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서 이제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목숨을 내놓은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왕하 19장 35절,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의 위급한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밤에 대제국 아시리아가 그렇게 자기들의 잡신을 믿고 위협하던 그 밤에 한번 읽어보셔요. 어떻게 됐나요?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이 조그만한데 거기에 18만 5천 명이 주둔해서 둘러쌌다 그러면은 거의 한 수십 겹을 둘러싼 거예요. 정말 물샐 틈 없이 가두어 놓고 동안에 든 쥐였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던 우상을 섬기던 아시리아의 그 교만한 사내립 장군과 그 군사들을 직접 처리를 하셨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딱 오늘 한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중국의 침략을 물리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로 아시리아를 물리쳤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가 히스기야가 당면한 아시리아보다 클 수 있는가? 내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히스기야 그 청년 왕이 느끼는 왕으로서의 그 제국의 침략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만큼 큰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딸아, 네 실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내게 맡겨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너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는 내가 해결하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갑시다.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스테이터스 문제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결혼하는 문제도, 특별히 내가 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느끼기에 정말 이거는 아시리아 군사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그게 히스기야가 한 일이고 히스기야가 해결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에서 벗어났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으니까 진짜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노뱀이 무슨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노뱀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자꾸 노뱀에다가 절하고 노뱀에다가 기도하는 노뱀이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에도 노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전국에 노뱀을 다 수거에다가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때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고난과 압제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안 지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절기를 성실하게 지킵시다 해서 레위인들을 복위시키고 그 찬양대를 만들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정말 말씀대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 대제국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하고 나니까 믿음에 큰 용기가 생겨난 거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마음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 문제 내가 절대로 못 풀었어. 내 힘으로는 못 풀었으면 나 죽었을 텐데, 망했을 텐데, 이 나라가 굳건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이면 우리 임영광 목사님 좀 되나요? 한창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국의 침략도 물리쳤고 나라도 이제 안정됐고 다시요 못도 파고 밭도 만들고 제도도 정비하고 반아시리아 세력을 규합해서 상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는 그때에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찾아와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희한테 말씀하는데 왕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산다 그랬으니까 이혼할 거 있으면 이혼하고 다음 누가 왕이 오를 건지 다 정리해 놓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청천벽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따져보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좋다는 약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맨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보세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건 뭐예요?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다른 인본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저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기 한번 여호와여 구하오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급하면요 기도가 나이스하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덜 급하면요 조용조용하고 아주 위험 있게 교양 있게 기도가 나오는데요, 급하면요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는 눈물의 샘이 터지고요 목소리가 터지면서 격앙되게 돼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왕이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개혁하고 노뱀을 부수고 정말 레위인 찬양대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작은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난번에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18만 5천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기도 그런 거 말고요. 미사 여구를 써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하시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이 옷자락 잡은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통곡하면서 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야 선지자가 그 말을 통보하자마자 바로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고 이사야가 아직도 성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게 뭐냐면은 내용이 이거예요. 읽어보셔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 죽음도 이사야를 통해 통보하고 사는 것도 이사야를 통해 통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목사가 가진 정당한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종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주의 종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통곡하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 얼마나 기도하는 자에게 힘이 됩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그걸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39살밖에 안 됐어요. 이제 왕으로서 나라가 안정되고 아직 후사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39에 원래 죽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15년을 더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실제로 15년 후에 죽었습니다.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을 병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사까지 되었어요. 냄새까지 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돌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붕대를 얼굴에 둘른 채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둥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보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드먼턴에 목회하는 제 동생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학생이 하나 왔는데 칼리지에 가서 이제 식품 뭐 이런 조리학과를 공부하는데 영어가 너무 안 들리고 막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막 울더래요. 목사님, 유학만 오면 길이 다 열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더 힘드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도 답도 잘 못하겠고 막 너무 힘든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혀도 만들고 하나님이 귀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의 입을 열어 영어를 잘 이해하고 말하게 해주시고 여기 유학 공부를 잘 마쳐서 이민의 뿌리도 내리고 유학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신앙의 뿌리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 본 교회에서 부목사를 마치고 다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니까 그 청년이 칼리지를 졸업하고 포토 맥머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큰 식당에 그 셰프가 돼가지고 거기서 영주권도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인 3세 크리스찬 여자하고 연애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한다고 목사님 우리 주례 좀 서주세요. 그리고 찾아왔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례를 하는데 보통은 신부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많이. 근데 그날은 신부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신랑이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아이 형제 이 좋은 날에 그 소원이 다 성취된 날에 그렇게 울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9년 전에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영어도 안 되고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학교 가다가 차가 보니까 기름이 없더래. 가난하고 정말 미래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목사님 그 기도 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학교도 마치고 직장도 없고 예쁜 아내도 없고 하나님도 만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드린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게 감사해서 그래 눈물을 흘린다.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제가 아멘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당한 어려움과 기도와 두 차례의 응답과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은 순복음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히스기야가 참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일 때는 기도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방종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플 때 기도해야지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평안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에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위기의 때에 나타나서 아수르를 해결하고 그 죽을 때에 병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모든 게 평안하고 안정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때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얻어맞고 어렵고 할 때에 기도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평안할 때에, 잘 될 때에 그때 이상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참 많아요. 암이 발생하고 그냥 어깨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쓸개를 떼내고 갑자기 여러 사람이, 오늘 또 지금 이머전시에 가신 분 계시고 클리닉에 간 사람 있고 독감 걸리고 여러 환자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로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때로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려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네가 위기를 당하나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내 눈물을 보고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때로구나, 기도해야 할 때로구나, 이렇게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은퇴 장로님이 저 좀 보자고 하셔요. 한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환자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 고치면 의사는 병 안 걸려야 되잖아요. 평균 수명을 보면 의사가 목사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심이. 왜 똑같은 약을 먹는데 의사가 똑같은 약을 주고 수술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고,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한 가지로, 목사님, 그러면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래요.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사순절에 저 뒤에 3주간 있으니까 앞에 이번 주간부터 당장 2주간 우리 특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차 없는 사람, 또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청년들이 많으니까 저녁에 합시다. 그래서 특별 기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2주간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환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고통으로 참 밤을 못 지내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히스기야가 당면했던 아시리아와 같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한번 찾아 나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만나고 히스기야를 문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에드몬톤의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자들을 도와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속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전화 위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